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 문제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 문제 29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라를 들으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대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둘러사 물을 내어 신이 유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게 이들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저희를 지고 또 노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저희의 부족함으로 영광 돌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랑을 앞세웠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 탓만 하였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나라의 정치 경제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북제일교회 성도님 가정에 필요할 때 필요한 곳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의 주체가 되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내려주셔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복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쁨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맞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제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불산에서 세례사장이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때는 모세가 에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나스라롯에 거주하는 아산 왕 옥을 쳐 죽인더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반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세 편의 설교 또는 세 편의 권면의 말씀, 이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은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던가,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면서 너희가 그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1장부터 4장까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은 현재에 대한 격려와 권고의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비롯한 제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미래에 대한 예언 또는
경고로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예견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이 세 번째 설교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신명기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갈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의 남긴 유언의 말씀, 이렇게도 신명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 그것을 지금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런 것들이 바로 모세가 물려주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유산인 것이죠. 모세는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줄 재물로서의 유산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위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복 주실 계획에 대한 선포,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삭의 유산으로 상속했습니다. 또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 약속을 상속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에게 또한 이 약속을 물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져 내려온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한 제2세대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묶어주는 아주 든든한 밧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때때로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주면 그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사실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재물을 물려준 그 자녀가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물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그러죠. 바른 영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언어 생활과 우리들의 삶의 습관들, 그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졌든지 아니면 더 갓난아기여서 부모의 등에 업혀서든지 어쨌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애국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면서 2세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1세대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 호렙산 즉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약 1년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당시 출애굽 1세대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그렇게 이 1세대들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망각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구약신학자들은 이 사건은 가데스 바나의 반역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문턱에서 다시 광야길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쓰라린 고난과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1세대들이 다 그곳에서 죽임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섭리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시내산 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명령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렇게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에는 간절한 부탁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발 너희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또다시 광야의 고난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의미 없는 삶과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지 말고 이번만은 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황과 내용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과거도 있고 반면에 수치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행했던 과거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거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의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과거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잘못도 불행도 자신의 행복했던 경험들도 다 망각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그저 자신의 살아갈 길만 생각하면서 과거의 교훈들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과거의 교훈을 얻고 새기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의 그 실수를, 그 불신앙과 잘못을 다시 범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세대와 같은 실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시간들 과거의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했던 잘못들 가운데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는 약속이라는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심과 부르심과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은혜와 복을 또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맺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구촌은 지금 인류 역사에 최고의 발전한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역사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겨운 날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은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가 간의 군사적인 갈등이 너무 심각하게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구촌의 밝은 미래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져 가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도와 시간차는 있겠지만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남아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십시다. 그래서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믿음의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쓰여지기를 고백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예배당을 청소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헌신의 일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 간의 강건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 가정과 심령들마다 심서 주 앞에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수칙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성경 집사님의 사위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기념수건이 있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의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치료하소서. 또한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옵시고 오신경에 은혜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기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 이 시간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온전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 2세대들처럼 믿음으로 무장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들과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이 시대 온전한 그리스도의 닮은 자들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모든 범사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